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을 준비하는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해야 이 성탄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오늘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올해 저희는 성탄절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만 성탄절 행사를 합니다.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리고 연극도 하고 안 했던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는 자원해야 하고 또 누군가는 하기 싫어도 그래도 억지로라도 시켜서 그래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원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내가 때로는 하기 싫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필요를 할 때 요청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고요. 교회 일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어지면 참 직분 맡기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원해서 맡기도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억지로 시켜서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원해서 하시든지 억지로 시켜서 하시는 분들은요, 그래도 잘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원하지도 않고 요청을 해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는 자원해야 하고 누군가는 내가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필요로 할 때, 요청을 할 때 그래도 누군가는 일을 해야 일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자원하지도 않고 누군가 필요로 할 때 내가 그 일에 응하지 않으면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원해서 하든지 아니면 요청을 받아서라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누군가가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유지되어졌고 누군가가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가 되어지면 마땅히 그 일들을 우리는 자원해서 해야 되고 누군가가 요청할 때 기쁨으로 해야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갈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일은 주님이 어떻게 해서 오셨다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말하면 주님은 본인이 스스로 자원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자원하시면서까지도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자원해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하여서 오시는 것입니다. 무슨 영광과 무슨 존귀함과 무슨 당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원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신다고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세상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아기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죽을 때는 어떻게 죽을까요? 두 손을 쫙 펴고, 이거 오므리지 못하도록 칭칭 감아놓죠. 여러분, 죽을 때는 왜 두 손을 펴고 죽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도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예요. 아기가 한 가정에 태어나면 그 아기를 출산하는 가정이나 아니면 태어나는 아기 역시 이 세상에 왜 태어나냐면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납니다. 이를 가리켜서 의학적으로는 원시반사라고 말하는데, 이 원시반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태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아기가 세상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유는 살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죽으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살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이유는 사시기 위해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죽으려고 세상에 태어납니까? 세상에 다 살아보려고 태어나는 거죠. 잘못돼서 죽거나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죽을 수는 있어도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기 위해서 태어나시는 걸까?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신다고요? 여러분, 인간은 전능하지 못해요. 인간은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흙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아주 견고한 찰흙이 아니라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 하나만을 위해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조차도 버겁고, 그리고 힘든 존재. 아니요, 너무나 많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에 빠지고 죄에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죄만 짓다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기에 다른 것을 바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세상에 10번을 태어나고 100번을 태어나도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당신도 다시 사시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섬김도 하고 그리고 직분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살리신 일을 위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분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맡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내가 하기 싫거든 요청받을 때, 내가 해야 할 자리에 섰을 때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그분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이유, 그것을 주님은 해결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이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우리들은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지옥으로 쫓겨나야만 합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세상이 좋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돈과 명예와 성공과 자기만족에 빠져서 살다가 사람들은요 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지옥으로 밖에는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이것을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오직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도대체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성탄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6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그러면 이 성탄에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주실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여러분, 사람의 모든 관계는 무엇으로 되냐면 혈통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재벌이면 자녀도 덩달아 재벌입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자녀도 왕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버지가 김씨가 되면 자녀도 김씨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건 혈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는 혈통으로 할 수 없고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 죄짓기에 능숙했던 우리, 가도 지옥밖에는 더 갈 데가 없었던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유함이 우리의 부유함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고, 그 은혜가 바로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또 한 번 성탄절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진짜 우리 안에 오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이 성탄절의 은혜를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놀라운 성탄의 은혜와 그리고 복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성탄에 주실 은혜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이 이 일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진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애당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지음을 받았을 때는 원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었습니다. 천군 천사가 부러워할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리고 죄에 사로잡히게 되어져서 그때부터 인생은요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멍에를 맨 소 신세가 다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수고하는 것이고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짐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전에 어떤 권사님이, 남자 권사님이 아주 건장하신 분이신데 치질 수술을 하셨습니다. 제일 힘든 일이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는 것입니다. 그때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처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똥 좀 잘 나오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것처럼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기도를 할 줄을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짐이 아닌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만족함이 없는 이것이 우리의 수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인생의 짐을 덜어보려고 했습니다. 석가모니가 나타나서 해탈과 고행으로 이 짐을 벗어보려고 했고, 공자가 나타나서 도덕과 윤리로 이 짐을 벗어보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덜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으로 된다고요? 그것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친히 우리의 모든 짐을 당신이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게 성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같습니까? 종교는 다 같습니까? 종교가 다 같지 않습니다. 아니요, 세상의 종교는 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는요 딱 하나입니다. 기독교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자기들이 진짜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진짜는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종교를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이 종교를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람이 만드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훌륭한 것으로 끝나야지.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신이 돼서 종교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훌륭한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불교를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공자도 훌륭한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유교를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럼 예수는요? 예수님은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종교를 만들면 돼요, 안 돼요? 대답 좀 해주세요. 예수님은 돼요. 왜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니, 그걸 어떻게 알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31절.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내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누가 한 말입니까? 주님이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세상에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석가모니나 공자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훌륭해도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훌륭해도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고,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가 예비하고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것이라고. 왜요? 그분이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누구에게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밤잠 이루지 못하게 하는 짐이 있습니다. 밥맛을 잃어버릴 정도로 고민하게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으시는 주님의 평안,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도록, 그분이 책임지시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짐과 수고를 맡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성탄절의 은혜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은혜를 위하여서 주님은 세상에 오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육으로 난 것을 가지고 영으로 난 것을 소유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으로 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오는 것입니다. 옛 성품이 지나가죠. 아직도 옛날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옛 성품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옛 생활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옛날의 인격이 다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이분은 깡패입니다. 깡패. 예전에 그런 많았잖아요. 중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가 같은 학교에 있었는데 이분이 한쪽에는 중학교 교장 선생님, 한쪽에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목을 끼고 운동장을 활보했었던,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 되셨는지. 옛 성품이 안 변한다고요? 옛날 성격이 안 변한다고요? 변합니다. 취미가 달라집니다. 놀러 다니던 일요일이 이제는 예배드리는 주일이 되어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게 진짜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식의 속을 썩일 때마다 이분이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너도 꼭 너 닮은 자식 하나 낳아봐. 그러면 내 자식이 엄마의 원수를 다 갚아줄 거야.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이 어렵습니까? 기르는 것이 어렵습니까? 기르는 것이 어렵습니다. 임신하고 있었을 때 어른들에게서 듣던 말씀이 뭐냐면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좋은 때야. 힘들어 죽겠는데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좋은 때래요.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애를 낳아놓고 보니까 진짜 문제더라고요. 기저귀를 떼면 조금 편할 것 같고 혼자 걸어다니면 조금 편할 것 같지만 그때부터 말썽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유치하게 말썽을 부리고, 중학교에 들어가면 중딩처럼 속을 썩이고 이때는 말도 안 들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나을 것 같지만 그때는요 또 중딩 때하고는 다르게 또 속을 썩이고, 대학교 들어가면 교묘하게 속을 썩이고, 군대 가면 씩씩하게 속을 썩이고, 자식을 낳으면 이제는 지 자녀들까지 데리고 와서 속을 썩여요. 이게 자녀예요. 자녀를 하나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자식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꼭 너 닮은 자식 하나 낳아봐.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너도 꼭 너 닮은 자식 하나 낳아서 행복하게 살아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진짜 예수님이 오신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감사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여러분 이 은혜가 진짜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믿어도 실망입니까? 여전히 예수 믿는 것이 기대가 되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죽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천당과 지옥 때문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으시는 것입니까? 저는 이번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진짜 주님을 알게 하시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성탄의 기쁨이 이루어지시는 그런 절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내 모든 고난과 인생의 문제와 그리고 절망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 짊어지고 아프다라고 하지 말고, 그것 짊어지고 수고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쉼과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질 이 성탄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기대하는 소망, 주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하나님 마음이 준비되어지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준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